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 시절에 이스라엘 수상 백인 수상이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전화기 세 대가 색깔별로 있습니다. 빨간색, 그리고 은색, 금색. 물었습니다. 빨간색은 누구와 통화합니까? 당시구 소련하고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은색은 일반 전화기고, 그럼 금색은 누구와 통화합니까? 하나님과 통화하는 전화기입니다. 물론 조크지요. 돈이 많이 들겠네요. 한 통화에 1만 달러 듭니다. 1만 달러만 1200만 원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레이건 대통령이 이스라엘 백인 수상에게 집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붉은색은 러시아와 통화하겠네요. 그럼 금색은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 맞지요? 레이건 대통령께서 하나님과 통화하시는 데는 1만 달러가 한 통화에 드는데 우리는 단 1달러밖에 들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통화비가 적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멀리 계십니까? 통화비가 많이 듭니까? 아니면은 통화비가 전혀 안 듭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은 세겜에 계십니까? 베델에 계십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베델인데 베델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힘들고 어려워요. 오늘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창세기 34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딸 디나가 그만 세겜 추장 아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32장에서 기도하고 33장에서 겨우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형 에서의 400명의 군사의 칼날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그 죽음에서 어려움들 건졌는데 이제는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결혼하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속임수를 썼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는데 당신의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지 우리가 통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좋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세겜 추장의 아들과 추장을 죽이고 성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아들들은 그 성에 있는 많은 재물들을 노략질하는 도적대가 돼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 한 가정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살면서 부천에 살면서 부천의 원미동 주민들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이고 그리고는 약탈해 갔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원미동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미동, 도당동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7 부족들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다 하나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군사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심정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야곱이 34장 3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속절없이 망하게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쯤 해법이 있겠네요. 하나는 도망하는 겁니다. 그냥 말 타고 나귀 타고 아무것도 싸지 아니하고 그냥 쏜살같이 도망하면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양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웁니까? 중과부적이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오늘 35장 3절에 야곱은 이렇게 자식들과 종들을 그리고 아내와 손자 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면 내게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베델은 세겜에서부터 약 한 35km 정도 떨어진 가나안 땅 한복판이거든요. 여러분, 도망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망가려면은 세겜 사람들에게서 멀리 가가지고 외삼촌 나반에게로 가든지 아니면은 자기 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올 때에 몇 명 데리고 왔습니까? 군사 400명. 그러면은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얼추 해볼 만해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가장 가까운 게 어디냐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가는 거예요. 에서가 세일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서 하루길이 아니라 낙타와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하루길을 좀 가면은 100km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서 34km, 5km 가니까 하루. 그러면 하루길이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피하여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사냐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디를 가야 살 수 있느냐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가든지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면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리 가지 마라 그래요. 누구에게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델은 가나안 땅 정중앙인데 우리 가면은 다 죽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하고 베델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왕래하는 사이인데 가까워가지고 이웃 동네니까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버지 지금 정신 있습니까? 아버지 제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이세요? 아버지 그리 가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따져들어요.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은 우리 작은아버지 아니 큰아버지 에서에게 갑시다. 할아버지 이삭에게 갑시다. 아니 그것도 안 되면은 우리 외삼촌이면은 자녀들에게 누가 됩니까? 촌스로? 왜 할아버지 되나요? 네, 외가로 갑시다. 자, 이런 대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라반에게도 가지 말고 에서에게도 가지 말고 네 아버지에게도 가지 말고 가까운 곳 베델로 가라. 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도망할 때에 하루길쯤 뛰어왔어요. 저기 브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요, 이틀길입니다. 그런데 이틀길을 하루에 주파해 버린 거예요. 하루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야곱이 야외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이 사다리가 여기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운 여기 머리맡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쭉 연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그 모습을 보고 야곱이 잠 깨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가 무사히 안전하게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사히 안전하게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은 여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이곳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 20년 있다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지요. 그리고 형 에서의 칼날에서부터 지켜주셨지요. 그러면은 야곱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맞아요. 소원한 곳이잖아요.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형 에서에게 가자니 형 에서가 언제 변할지 모르겠고, 그리고 베델로 가야 된다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지요. 베델하고 세겜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야곱은 양과 소떼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베델은 거기서부터 35km를 내려가야 되고 세겜은 바로 가깝잖아요. 보니까 베델하고 이 세겜하고는 목초지의 질이 달라. 너무너무 초지가 아름답고 좋아요. 마치 아브라함과 조카 이삭이야, 이 조카 롯이 선택할 때에 롯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와 같았다고? 에덴 동산같이 초지가 아름답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세겜은 도시고 베델은 촌이라는 말이에요. 자, 자식들 교육하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돈 버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먹고 사는데도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소원을 짓게 함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옳은 선택을 했다고 인간적인 생각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분명히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은 자녀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녀들이 지금 난리예요. 아버지 우리를 다 죽이려 하십니까? 사지로 몰아넣어야 편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약하잖아요. 자식들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못 이기는 척하고 져주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단호합니다. 근엄합니다. 영적인 파워가 넘쳐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왔어요. 그러다가 깨갱하고요, 아버지 앞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 결과 외동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나머지 아들들은 도적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형편은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다 공동 원수가 돼가지고 베델로 가든지 세겜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추격해가지고 오면 우리는 다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 결단하라 하시는구나. 야곱의 이름이 뜻이 뭐지요? 사기꾼, 도둑놈이잖아요.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배고파가지고 동생 팥죽 한 그릇만 줘. 여러분, 팥죽 한 그릇 동생에게, 아니 동생이 형에게 팥죽 써가지고 한 그릇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줘야지요, 줘야지요. 두 그릇이라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사기꾼인지 그걸 거래를 해요, 거래를. 형 장자권 내게 팔아. 팥죽 두 그릇에 장자권 팔았어요. 예, 그 장자권을 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요. 그 어두운 아버지를 위해서 속이잖아요.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어요. 냄새가 다르잖아요, 취치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팔뚝에다가 염소털로 치장하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속임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지요. 야, 손과 아니면 옷이라든지 냄새는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여러분, 아들들의 목소리도 구분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그래도. 예, 에서 맞습니다. 예, 참 없을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재물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지요? 인간적인 꾀를 쓰잖아요.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이나 염소들이 교미할 때에 거기다 두고 그거 보게 해서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다고 까만 거 본다고 까만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야곱은 자기 인간의 꾀와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해 가지고 산 사람의 대표입니다. 누구와 닮았다? 우리와 얼마나 꼭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방법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라 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줘요. 그럼 두 번 봐주세요. 세 번 봐주세요. 그러다가 그 길로 계속 가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놈 그리 가면 안 된다.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 세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처지가 좋고 교육 환경이 좋고 문화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일부러 베델에 내려가지 아니하고 세겜에서 개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세겜에서 더 이상 개기면 안 돼. 거기서 개기지 말고 너 베델로 내려가야 한다. 그래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35장 1절에 야곱은 이렇게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야,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나타나셨다. 이제 더 이상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은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감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도요 영적인 감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마지막인데. 근데 거기서 마지막에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2장 말씀 2절 35장 2절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케 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2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아멘. 이방 신상이 뭡니까? 이방 신상은 우리가 말하는 물론 드라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방 신상이 있겠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방 신상은 당시 사람들은 제물을 양이나 소를 늘리는 데 썼고요. 그리고 뭐 하는 데 썼냐면요, 우상을 만드는 데 썼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요. 지금처럼 은행이 있으면 은행에다가 넣으면 이자 주잖아요. 근데 은행이 없어. 양과 소도 한정돼. 초지도 한정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뭘 모아요? 금이나 은부치를 모읍니다. 그럼 금이나 은부치를 뭘 만드냐면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소유하고 그걸 보는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입니다. 야곱의 집에는 드라빔이 있었잖아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에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은으로 만든 신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드라빔이 얼마나 하면은요, 길이가 이 정도 합니다. 두께가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은 은덩이 요만한 거면은 돈이 얼마겠습니까? 몇 억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문화가 뭐냐면은 은덩이 금덩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고 섬기기도 했더라. 이게 드라빔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마음가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식들에게 명령하니까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4절 시작. 아멘. 귀걸이, 팔찌, 아니면 또 우상 신상들, 다시 말하면 수억, 많으면 수십억을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묻고 떠나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아내들이 자식들이 그것 모으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눈붙일 겨를 없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래요. 이웃집에 주는 게 아니라요,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요 묻고요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요.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신상과 금고리들은 아주 값진 물건이에요. 그거 모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안 먹고 안 입고 안 자고 그렇게 모았는데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대요. 과감히 버렸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일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일에 방해되는 게요, 우상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우상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우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요. 공부한다고 주일에도 주일날 예배 나오지 아니하고 공부하면은 그게 공부가 잘 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마음속에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베델로 가야 돼. 예배당에 가야 돼. 그런데 어떡합니까? 세겜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너 출세해가지고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너 출세해서 돈 많이 벌어 하나님께 헌금 더 많이 드리면 되지 않겠냐.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됩니까? 사단이 잘 되도록 그렇게 축복 줄까요? 아니요. 사단은 이 땅에 온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풍성히 얻게 하려고 더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사단은 절대 우리를 축복하지 않아요. 주는 것처럼 했다가요, 다 받은 것 같았는데 뒤에 돌아서 보니까 없어.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기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다 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냐? 죽여가는 자가 없었대요.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엊그제 금요일 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할 것인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근데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 분명히 사망길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얼마나 달콤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고 육신의 생각은 나의 욕심이 내 것이 결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라. 하나님이 영의 생각이에요. 베델로 가야지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니야. 처지도 좋잖아. 교육 환경 좋잖아. 살기 좋잖아. 이렇게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육신의 생각은 이처럼 사단 마귀가 가져다 주면서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합리성을 말합니다. 합리적이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정직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찌질이로 보여요. 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해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해하고 그러면은요 우리를 바보로 안다니까요. 생각도 없어서 양보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주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해라. 예수 믿어도 합리적으로 믿어라. 합리적으로 믿어라. 이거예요. 주일날 대충 좀 하고 11조도 어려움 하지 말고
네 편할 대로 좀 해. 그런다고 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합리적인 생각. 아브라함이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75세에 부름받고 85세가 됐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지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애굽에서 바로왕이 준 예쁜 하갈 있잖아. 그 여인하고 동침해서 아들 낳아. 아브라함이 얼씨구나 하고요. 그래서 아들 낳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 사단 마귀는 육신의 생각을 효율성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효율적이냐 아니냐, 예수 믿는 게 효율적이냐 아니냐, 이걸 따져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해라. 죽이라는 거지요.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고 소양도 다 진멸하고 다 죽이라는 거요. 그때에 사울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효율성을 따지세요. 하나님 말씀도 말씀이지만은 우리도 전쟁에 나오면은 전리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충 안 좋은 것만 죽이고 그리고 좋은 건 살려갑시다. 사무엘이 뭐라 그럴 텐데, 그대가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이거 제사 드리려고 몇 마리 남겨왔습니다 하고 숨기세요. 그러니까 사울이 합리적인 생각이, 야, 너 진짜 똑똑하다. 너 장관해. 장관 시켜줬어요.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한 놈만 살려갑시다. 누구?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갑시다. 백성들에게 얘가 아말렉 왕인데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은 왕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질 겁니다. 한 놈인데. 사울에게 이 전쟁에 끝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왔네. 그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왕이요, 다 순종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아가 왕은 왜 살려왔지요? 저 많은 우양들은 왜 살려왔지요? 당신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끝이야. 끝이야. 끝났어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또 가성비를 따져서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가성비가 뭡니까? 투자한 결과에 받은 만큼의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11조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건축예물 드리고, 어떤 분은요 한 300만 원 월급 받은 데서 10의 2조를 평균 드려요. 10의 2조면은 헌금이 300만 원 가운데 60만 원이 나가요. 대부분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렇게 해요. 보세요. 11조하고 구제하고 선교하지요. 그것도 에티오피아, 중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다 하려면은요, 이러면은 한 10의 2조가 나가는 가정들이 많아요. 사단이 말합니다. 가성비 좀 따져봐. 너 예수 믿고 축복 많이 받았어? 그것 가지고 한 1년만 어렵잖아. 너 힘들잖아. 1년만 하지 말아봐봐. 어떻게 되는가. 그거 모아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사택에 우리가 살잖아요. 여기 교회 예배당에. 그러다 보니까 빨래 널기가 힘들어. 식구가 많다 보니까 빨래가 평균 하루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어디다 널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기 저 로비에도 널고 뒤에 베란다에도 널고 그러면서요 매우 불편해요. 아내가 제발
그저 건조기 하나 사자고 그래도 못 사고 있잖아요. 예. 예?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 야, 김 목사야, 한 1년만 그거 11조만 하지 말고 그것도 11조를 한 절반만 하고 그렇게 해서 감춰놨다가 그리고 너 절반하면은 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렇게 가성비를 따져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혹을 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육신의 욕심은 그렇게 해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해서 결과가 뭐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리성 따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결국 그로 인한 분란이 일어나요. 지금의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효율성 따져가지고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여러분, 얘가 아말렉 왕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야, 우리 왕 만세 하면서 사울 왕의 인기가 요만큼 높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요만큼 낮아지는데, 버림받았는데,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줘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씩 다 나눠주니까요. 와, 우리 왕 최고 하면서요.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너 끝났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오늘 야곱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결정하다가 영의 생각은 야 야곱아, 너 20년 전에 소원했잖니? 너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잖니? 내 약속을 지켜야지. 베델로 가라. 처지가 좀 안 좋아도, 교육 환경이 안 좋아도, 좀 힘들어도 베델로 가면은 사는 거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아니에요. 아니야. 처지가 좋아야 돼. 교육 환경이 좋아야 돼. 의료 시설이 좋아야 돼. 그러면서요, 세겜으로 머물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을 가족들이 몰살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갈 때 주어집니다. 야곱이 베델로 돌아갈 때에, 베델로 올라갈 때 주어집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시는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서 야곱을 호위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추격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참겠습니까? 내 형제들이 죽었는데, 재물이 약탈당했는데, 외국인 노동자 가정이 와가지고 이 우리 가정을 쑥밭으로 만들었는데 참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니까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왜요? 창세기 35장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면 고을들로 두려워하게 하시니,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요, 추격하는 자가 없었대요.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분명히 내가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세겜에 있는지 베델에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미련이요, 욕심이요, 인간적인 생각이요, 육신의 생각이 자꾸만 나를, 그래도 세겜이 좋은데, 살기도 좋고 교육 환경도 좋고 의료시설도 좋고 돈 벌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세겜에 자꾸 머물러 해요. 사단 마귀가, 육신의 생각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베델로 가.
그러면 내가 세겜에서 있을 때보다 내가 너를 100배나 축복해 줄게. 할렐루야. 세겜에 있으면은요 잘 살 것 같아요. 세겜에 있으면 잘 될 것 같아요. 세겜에 있으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니에요. 꽝이에요. 뻥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야곱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겜이 아니라 베델인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도 세겜의 자리가 아니라 베델인 줄로 믿습니다. 베델에 가면은 못 살 것 같지요. 베델에 가면 죽을 것 같지요. 그런데 안 죽게 하세요. 누가? 하나님이. 베델에 가면 더 물질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베델에서 더 많이 축복하시잖아요.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베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베델에 어려워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때, 베델에 있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브엘세바로 내려가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지금 내가 있을 자리는 베델이다. 그럼 베델에 있는 거고요. 다시 때가 돼가지고 야곱이 너 네 아버지가 있는 곳 브엘세바로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하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삽니다. 그리고 야곱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애굽으로 인도하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두려웠어요. 자기 아들 요셉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한가름에 가서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주저합니다. 왜요? 그동안에 너무 내 능력으로 살다가 혼났거든. 하나님께 아니거든. 실패했거든. 그래서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내려가다가 거기에서 단을 쌓고, 우리로 말하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내려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22년 만에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보러 가야지요. 그런데 야곱은 가다가 멈춰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가요 말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내가 다 준비한 거다. 가라. 언젠가 다시 너를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 거다. 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베델입니까? 세겜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세겜에 머물라 해요. 세겜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편을 택하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더 축복하세요. 더 은혜 주세요. 더 능력 주세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